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함께 수요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은 망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총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드리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교재 2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작은 주제 2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파트에 보면 두 번째 말씀 로마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것은 로마서 5장 1절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합을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사고겐은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신과 같은 존재 앞으로 인도되거나 소개되는 특권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을 만난다, 또 뭐 시장을 만난다거나 또 뭐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할 때도 아무리 시간 약속을 해도 제멋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접실에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비서들이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도해 들어가면 그때 따라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불쑥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들이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귀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성도로 변화되었다는 말인데 그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하는 이 말은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곧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논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괴로움과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고통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가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인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불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면 환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이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로 엔 크리스토,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뭐 잘 되는 것도 기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근원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충만한 근거가 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인을 묵상을 하면서 간증하는 것이나 하는 걸 쭉 들어보면 가끔씩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자.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 아닙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그것도 지하 캄캄한 그 감옥에서 햇빛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건데,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처럼 주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이 말은 24시간 내내 그냥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기도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러시아인이죠. 이 순례인이 호흡하면서 또 호흡을 내뱉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예수 기도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숨을 내뱉으면서 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순례하는 그 내용,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예수 기도,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감사와 기도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응답 받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 안 해주셔도 나중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편지에서 보면, 그분의 편지를 쭉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그분의 뜻에 따를 의지력을 주시지만 하등 동물은 저절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인다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등동물,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에게는 하나님이 의지력을 주셔가지고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지적으로 따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죄 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를 살아가려면 인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나오는 이 사람의 생각, 죄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시련,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탄의 유혹이지만,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이 시련은 이것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수신자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모건이라는 분이 야고보서 1장 2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절이나 역경에 직면할 때 우리는 처음에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령한 자원과 도우심, 우리를 도와줄 신령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불신자들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조금은 기쁘게 여기고 조금은 슬프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계획대로 잘 돼 갈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때는 시련의 때예요. 왜 하나님은 시련의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온전히 갖고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한다 해도 그런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파루시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지금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해요. 종말론적인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높이 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구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사야 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처녀가 아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녀와 청년이 결혼한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처녀와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새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데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바냐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티머시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법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해질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삶의 가뭄을 만나더라도 잎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바다로 변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한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상에 보이는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망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즐기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전에 누리지 못했던 강렬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때 누구의 영광을 도적질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사절단을 지금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사절단 앞에서 이제 헤롯이 백성들을 놓고 이제 연설한 뒤에 나오는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 헤롯의 연설을 가지고 아부하는 겁니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마치 신과 같이 영광을 헤롯이 지금 받는 겁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사상 속에서는 모든 자연을 신으로 보고 또 신들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범상치 않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신으로 대하거나 또 기이하거나 거대한 자연 현상을 보면 그걸 신격화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바울도 막 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처럼 이 헤롯도 그렇게 신이라고 하면서 마치 신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헤롯을 향해서 이 신의 소리라고 외친 사람들이 막연히 그냥 아첨꾼들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들이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아마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양 그 찬양을 흡족하게 듣는
이 헤롯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부터 갑자기 한 5일 정도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몸이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면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경고하는 차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를 징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전체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간은 창조 세계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사이에 왜냐하면을 집어넣어 보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일들도 다 귀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그러면 이 톰 라이트를 드는데, 이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뿐 아니라 정신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음을 아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룩함의 길을,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이 고백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